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은 속이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내가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속이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는가. 우리 그런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 마지막에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간사함, 앞에서 이야기하는 간사함, 즉 잘못된 생각이나 뭐 부정이나 다 이제 속임수와 비슷한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약간 이 구별해서 보자면은, 이 속임수는 복음을 전하는 이제 방법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전하거나 또한 잘못된 동기로 즉 전할 때에 그것은 말 그대로 속이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속일 때에 예를 들면 부정한 동기로 실제는 다른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전하면은 그것은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속임수가, 실제로는 속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임수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는 이 원문 원래 어원이 그 낚시할 때에 미끼를 쓰는데, 그 낚시할 때 쓰는 미끼라는 말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는 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미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과 관련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흔히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을 보시고 그 목적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이룬다고 할 때, 그게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수도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도관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그 물이 오염이 되게 돼 있죠.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그 인간의 그러한 부족함에 의해서 완전히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또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형사적인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정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독수에서 독과가 나올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세상 법에서도 그런 원칙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더군다나 마찬가지. 그래서 독수에서 독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나무 독을 가진 그러한 나무에서 독수는 독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을 가진 나무에서는 그런 잘못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는 거기에서는 독을 가진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의 수단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이.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게 복음의 목적인데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그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합당한 생각이 아니죠. 자연적인 이치로 봐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 일이나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부정한 방법이나 또 불의한 방법이나 편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불법이나 편법이나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과연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이루기 위한 이룰 수 있는 복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종종 목적이 수단에 정당화한다. 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더군다나 신앙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과정이나 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동기로 또 어떤 좋은 방법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의로운 진리와 의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자기가 어떻게 사랑의 동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섬기면서 그렇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이렇게 나타냈는지 그것을 이제 5절 이후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그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뭐 2절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 안에서라는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 의미죠. 그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결과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다. 그 내가 생각하는 그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을 우리가 그런데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한 방법도 사실 이제 그거죠. 선악과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임수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그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다는 데 있어서는 그 처음에 이제 간사함, 잘못된 생각이랑 것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죠. 그 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냥 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삶,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할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진리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나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때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야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 목적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내가 자꾸 이렇게 그 방법 자체가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불의하거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내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면
내 꾀를 가지고 내 지혜로 자꾸 그것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내 생각해서 우리가 뭐 세상 일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뭔가 단순히 기획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그 교만이죠. 우리가 계속 그래서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계속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께 우리가 물어야 돼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계속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판 것이 예수님에게 쏘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가룟 유다는 그것을 좀 빨리 깨달아 다른 제자들보다 빨리 깨달아 알았을 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생각이 비슷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 방법에 있어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단 말이죠. 제자들은 말 그대로 혁명을 일으켜서 말 그대로 뭐 이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이룰 것을 기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여전히 사실은 그들이 몰아내고자 한 뭐 로마 제국이나 또 그 이후에 이전에 사실은 이제 한때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실제로 그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세워진 그리스 그 제국들을 몰아내고 독립해서 사실은 다윗 왕 비슷한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말 그대로 제국을 이룬 적이 있었어요. 잠시 잠깐.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건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겉보기에 그렇게 제국을 만들고 말 그대로 다윗 왕조를 회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들이 봐도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스모니안 왕조에 반대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등장한 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결국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결국 유대 왕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근데 제자들은 또 여전히 다시 그렇게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진작에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쏘갔다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다른 제자들은 그걸 미처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이제 그 최후의 만찬 때의 모습을 보면은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그런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 그게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방법대로 생각하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도 사실은 세상 나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그 하스모니아는 왕조와 같은 그런 모습과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싸우죠.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말 그대로 누가 지금 곧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셔서 왕이 될 것이니까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벌써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라는 그러한 연주를 사용해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한테 청탁을 넣고 그걸 제자들이 알고 막 분노하고 이제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어이없는 일들이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완전히 속임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가장 그것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방법을 따라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속임수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임을 속임수가 아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제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만 가룟 유다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과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속는 것 아닌가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말 그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십자가 지고 죽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어려워요. 십자가는 내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내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내 방법을 버리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그게 바로 좁은 길이지만 사실은 부활을 향해서 가는 길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사탄의 악한 권세에 속아서 자꾸 넓은 길을 가려고. 넓은 길이라는 게 속임수입니다. 넓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속임수.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넓은 길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속아서 그게 좋은 길이다 생각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좁은 길이면은 누가 그 쉽게 쏟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좁은 길이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 믿고 맡기고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막 싸우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 말 그대로 제자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도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던 말 그대로 동고동락한 그러한 제자들끼리도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데 그런 자세로 그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왕이 돼도 그들이 그 예수님 밑에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정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냐 말이죠. 결국은 자기 제자들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쏘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쏘은 거예요. 결국 그들의 그 쏘은 사실 예수님께 쏘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실은 쏘갔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그들은 보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그런 속임수와 같은 세상적인 방법을 그들이 버려야 한다는 것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에 비추어 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도 똑같이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게 보니까 예수님께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니까 예수님 이렇게 따라오세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 방법이니까 예수님 이렇게 따라오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선악과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이나 교회 일이나 또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러한 잘못된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부활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